수요일입니다. 선선해져서 이제 말씀 공부하기 좋을 때예요. 그 수요일은 지역교회들은 이렇게 기도 모임으로 모이고 수요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말씀 공부하다 보면 특히 그 지역교회 섬기지 않으신 분들, 가난한 성도들은 찬양이 부족해요. 제가 일요일이면은 일요일 날 예배 찬양 두 곡 하는데 찬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찬양을 한두 곡씩 같이 하면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찬송 합니다. 어느 날 풍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구하여 옷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며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진정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각자 지역교회는 주님을 또 배우고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 모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영상을 통하여서 오늘 또 수요일 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정말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배워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참으로 많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보다 중요한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라 생각되옵니다. 주님, 날 믿었으면 나에 대해서 알으라 명령하시사옵나니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알기 원하옵나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또 그런 여건, 또 그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물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일희일비하여서 마음의 평강을 잃을 때가 있사옵나니 아버지, 그 인생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안목의 정욕,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평강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이제 오늘 24절부터 할 거예요. 24절부터 31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1장을 한 3번 정도 나눌 것 같아요. 하게 되는데 이 세미콜론이라는 게 있어요. 세미콜론. 세미콜론은 뭐냐? 그 말씀이 단락이 나눠지는 거예요. 단락이 나눠지는데 제가 항상 세미콜론을 그 단락을 제가 유념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읽을 때도 여러분 그 성경에 그 세미콜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보다 보면 이렇게 세미콜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표시가 지금 24절에도 나오고 26절에도 나오고 30절도 나와요. 그러면 지금 오늘 세 단락을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해드리는 거니까 아시고요. 그런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세미콜론 대신에 이렇게 표시가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나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 이름이 디두모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지금 원얘기예요. 앞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님께 새벽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아침에 이런 시간에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고 아침에 셋째 하늘을 갔다가 지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녁 무렵에 제자들을 만나는데 제가 얘기 드렸죠. 어떻게 그냥 그 철로역정 같은 책을 보면은
그 셋째 하늘까지 가는데 그냥 과정이 멀어요. 그것도 이제 천사가 마중 나와서 간다고 그러지만 얼마나 그 두렵고 우주를 통과해서 가려면 얼마나 좀 뭐 생경하다고 그럴까? 그런데 말씀을 공부하면 뭐래요? 순식간에 가요. 순식간에. 그럼 뭐예요? 하루에도 셋째 하늘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을 때 천년왕국에 또 있다가 셋째 하늘 또 갔다가 왔다 갔다 뭐 요새 서울거리 하루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어요. 짧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이 부활의 몸이 되셔서 올라갔다가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때 도마는 없었던 거예요. 이제 도마는 없었는데 이제 26절 보면은 8해가 지나서 8일째 지나서 이제 주님께서 한번 도마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이제 도마 하면은 뭐예요? 그 의심만 원 도마 그랬죠, 우리가. 의심만 원 도마. 근데 뭐 평가 절하할 필요도 없어요. 다 해보세요. 뭐 한국 교회들 여기 이런 거 저런 거 보러 다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러 다닙니다. 그러면서 뭐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봐야 믿는 사람들. 그런데 전형적인 현대인이에요. 그 도마 행전이라고 해서 도마 행전. 돌 김용욱이 또 오광남이라는 그 교수가 있던가 도마복음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건 위작이에요, 위작. 정경 아닙니다. 외경도 들어있지 않아요. 위작이니까 그에 속지 마시는데 그 돌 김용욱이가 나와서 뭐 도마복음을 강론을 하죠. 그런데 도마에 관한 얘기. 도마는 그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숨겨온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아까 디드모라 하는 도마입니다. 12제자가 있죠. 제자 중에서 핵심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런데 도마는 이제 그냥 의심 많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도마를 뭐 매도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다니까 봐야 믿는다 하는 사람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5절입니다. 5절 한번 봅시다.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똑같아요. 제자들도 똑같아요. 알지 못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들 12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잘 몰랐잖아요. 몰랐는데 우리는 훨씬 더 믿을 수 있는 여건이 좋아요. 에이 목사님 12제자들이 더 믿기가 쉬웠죠. 표적을 봤으니까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적 보고 다녔는데 유대인들 믿던가요? 보지 않고 믿는 거, 이것이 참 복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표적보다도 더 확실한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말했다시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으로 믿는다는 게 더 확실합니다.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 것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그랬어요. 아까 부활하신 날이에요. 저녁 제자들이 이제 함께 모였는데 뭐 12사도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제가 여러분 그 제자하면 12제자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12제자는 사도죠. 그러면 제자들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자들을 제자들이라고 그랬고, 지근거리에서 또 이제 뭐 무리들도 있죠. 무리들은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구경 삼아 오는 사람들이 무리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들. 그런데 그 중에서 12사도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걸
유념을 하셔야 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면서 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중요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시각에 도마는 없었어요. 도마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에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청소년기에 주님께서 떠났어요. 주님께 떠나가지고 장년이 돼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그러고 이제 다시 또 예수님께 다가갔는데, 그럼 뭐예요? 10대 후반부터 20대 깡그리 그걸 갖다가 거의 만 10년 넘게 예수님을 떠나 있을 때 어젯밤 그런 기도했어요. 주님, 제게 보상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내 잘못인데도 보상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거 주님 곱으로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는 뭐예요? 은혜를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셨어요. 내게 주님을 떠나 있는 기간에도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주셨는데 그게 은혜인 줄 몰랐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었구나. 제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고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고비들이 많이 있고 하마터면 악에 빠질 염려도 있고 하마터면 또 친구들하고 사귀어서 잘못된 일에 빠질 수도 있고 하는데 그 고비 때마다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주님을 떠나 있었어요. 예배당에 출석을 안 했는데도 지켜주셨던 거. 근데 그것을 아까 제가 십몇 년 동안 주님께서 은혜를 다시 주셨던 건 그때 안 주셨으니까 다시 은혜를 주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한번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얼마 전에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 가출을 했었대. 자매님 얘기를 해요. 저하고 나이가 이제 비슷하니까 얘기를 하는데, 가출을 해서 보름 동안을 서울에 가서 공장을 다녔대. 공장을 다녀서 다니다가 이제 왔는데 어머니가 이런 말 한마디 않더래. 그러면서 맛있는 거 해주고 챙겨주고 하는데 어머니가 펑펑 울더라는 거지. 은혜지. 딸이 그 보름 동안 가출해가지고 서울에 가서 그 섬유 회사 공장을 다녔대. 지금이야 휴대폰 있고 뭐 있고 그렇지만 그렇겠어요. 근데 그런 부모들도 자식이 가출했는데도 마음에 품고 있듯이 우리 주님이 항상 품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가출 안 하면 좋겠죠. 근데 어찌됐건 그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도마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은 아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하면서 그들을 만나주면서, 제자를 만나주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성령 받으라 했을 때 중요한 시간에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도마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그럴 줄 알았다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날 저녁에 오실 줄 알았더라면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겠지.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우리가 항상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제가 강론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말씀에서 떠나면 참 큰 코 다친다는 데가 그런 식으로 올려놨죠. 정말이에요. 말씀에서 떠나면 큰 코 다칩니다. 저도 머릿속에 항상 그때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 청소년기, 귀한 청소년기를 금방 아까 찬양을 했잖아요. 찬양을 했는데 내가 참 제가 찬양을 좋아해요. 교회 가서 찬양대로도 섬기고 이것저것
청소년께 섬기고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시절을 까먹어 버렸잖아요. 잊어버렸잖아요. 아까 도마와 같이 그 자리를 비우는 자가 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같이 있다가 또 가셨어도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얼마나 그들이 기쁨 속에서, 여러분 그 마가의 다락방 사건 그런 거 아시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안에 아침에도 지금 어제도 좀 늦게 잠을 잤어요. 어제 2시가 넘어서 잠을 잤는데 그 밤중에 거의 2시간 동안 찬양을 들었어요. 찬양을 계속 들었는데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찬송가만 들었어요. 찬송가만 벅차오르는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아까 저 앞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 우리 좀 찬송을 좀 자주 합시다. 그런데 찬송, 기도, 그 다음 말씀. 제가 기도가 좀 약해요. 기도가 약합니다. 근데 목회자니까 그래도 한 30분 동안 기도를 해야 하는데 어쩔 때는 30분 못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개인적인 기도는 별로 안 해요. 별로 안 합니다. 이제 부탁 들어오는 어떻게 중보기도죠. 이것도 여러분 또 잘 이해하셔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같이 하는 합심기도, 그걸 그냥 중보기도라고 해도 돼요. 같이 도고기도, 그런,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하는 그 중보기도, 또 찬송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거.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는 것을 중요하게 합니다. 중요하게 하는데 지난 그 명절 끝나고 나서 어떤 자매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지역교회를 하나 좀 선택을 해 주십시오 해서 수도권에서 제가 그 어떤 지역교회를 일러줬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가셨다고 그러더라고. 가셔서 하는데 할 수 있으면 지역교회를 섬기는 게 좋아요. 물론 말씀은 그냥 그래요. 말씀을 저한테 공부하고, 공부는 저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 공동체 모임은 지역교회 나가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는 일에 힘쓰자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조금 알게 되면 이제 그 신학을 하면, 신학을 해서 이제 전도사가, 강도사가 되고 또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냥 교회로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 성에 안 차는가 봐. 성에 안 차는가 봐. 난 목사다 하면서 교회 그냥 자기가 말씀 좀 하니까 어디 교회 가서, 조그마한 교회 가서 참 말씀 듣자니 하찮은 것 같으지. 그런 마음부터 갖지 마세요.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말씀은 목사님들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 버리고 모이는데 아까 힘쓰시고 항상 그런다고 막 억지로 막 이것도 모임이에요. 이것도 모임. 이거 매일 교회, 매일 말씀 교회, 이것도 모임인데 단지 도마 같은 자가 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요한복음 20장이죠. 24절입니다. 그러나 12제자 중에 하나는 아까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아.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를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였으나, 언제? 부활한 날 그가 제자들에게, 도마가 내가 그분의 두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만져보겠다는 얘기야. 보고 만져보고 듣고는 안 되겠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죠. 참
그날 뭐예요? 우리가 주를 보았으나 이때 아까 그 막달라 마리아 있죠. 그 다음에 엠마로 가던 제자들, 또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 해서 주님의 부활을 보고 증언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 따르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한 500명 있다는 거예요. 500명이. 그날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까 뭐예요? 그래? 그럼 믿어야하는데 반발하는 거예요. 절대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로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경험이나 체험, 관찰, 그러니까 손에 난 못 자고 또 손을 넣어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지금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게 불신자들이 이런 식이에요. 불신자들. 근데 이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도원 쫓아다니고 뭐 금리빨 아니면 뭐 금가루 나온다는 거 쫓아다니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 있지.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 했죠. 저번에 설했죠. 저 앞번 추석 때 했구나. 추석 때. 그 지옥에 간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믿게끔 보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나사로를 보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모세와 대언자의 글을 믿지 않은 이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증언해도 믿지 않는다,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기도원에 가고 어디 집회에 가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뭐 천국을 경험했다, 뭐 심지어 지옥을 갔다 왔다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집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압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큰 방,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천국 갔다 왔습니다, 그런 집회에 안 다니더라도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아까 왜 믿어요? 이제 아까 마지막 절에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면 첫째는 이스라엘하고 비교해 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의 중동에, 그 이스라엘이 구약의 증인이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요새 보면은 그 뭐예요? 말씀 비평학. 제가 엊그저께 있죠. 어떤 목사님, 참,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아들이 그러고 다녀요, 지금. 응? 목사들이 헛소리 하고 있다는 거지. 헛소리 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냥 예수님을 폄훼하고 성경을 우습게 하는데,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 아들이라 나 얘기를 못 하겠어요. 돌아오길 바라겠어요. 그 아버지 기도가 어디 있는데 그렇게 하고 다니는가 모르겠어요. 참 유명해요. 뭐 책도 쓰고 뭐도 했는데 자기 아버지 이름만 되면 그냥 그 아들이. 그런데도 왜요? 말씀을 더디 믿으니까 그래요. 더디 믿으니까. 그 이성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이성적인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 말이 맞지. 내가 손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못자국에 내가 그 못자국에 넣고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야. 그게 이성적이에요. 세상 사람들 생각. 우리는 보는 것으로 믿지 않습니다. 26절입니다. 8해가 지나서 이제 8일이 지났어요. 8해가 지났어.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이제 이때는 있네요. 그때 문들이 닫혔는데, 지난번에도 그랬죠? 부활하신 날도 문들이 닫혔는데 오셨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어.
한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서 영이다 했는데 몸을 가지신 분인데도 여러분 그 프린터 3D 같은 거는 알아요? 3D? 그런 기술. 어느 시대가 오냐면 유시대. 아이고, 제가 얘기 않겠습니다. 그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의 세상에서도 무서운 세대가 와요. 무서운 시대가 와요. 무서운 시대가 오는데 그까지 하나님 그거 못 오시겠어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하시고. 아까 여러분 평강, 제가 기도하면서 평강 있게 해달라고 그랬죠. 평강. 19절 봅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이네요. 21절.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없으면 크게 외치세요.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 평강이 뭐 욕심이에요. 시기 질투 분쟁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 남하고 비교하고 불만족 이런 것들이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한번 세봐요. 주신 것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제가 옛날 아버지 학교를 다녔어요. 아버지 학교를 다녀서 아버지 학교 전에는 아내한테 함부로 했어요. 근데 아버지 학교에 다니면서 조금 나아지고 이제는 말씀을 좀 하니까 그냥 제가 아내한테 네네네네 하고 삽니다. 아내 신비를 안 건들라고. 그런데 아버지 학교 가니까 그렇더라고. A4 용지에다가 쏙 내가 가진 것을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가진 것을 싹 적어봐. 그러면 부모님, 내 자녀, 형제, 또 우리 사랑하는 아내, 이런 것들로 해서 내 여러 가지 가진 거 있는데 딱 해놓고 여기서 하나, 그러면 당신이 또 바라는 거 있을 거 아니야. 바라는 것이. 이건 가진 것이야. 이건 가진 거. 그럼 이건 바라는 거야. 그러면 바라는 거 있으면 가진 것 중에서 하나 빼고, 가진 것 중에서 하나 빼고 채원을 생각해 보라고. 아니, 가진 것이 어느 정도,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 가진 것은 생각 안 하고 내가 가질 것만 생각하니까 평강이 깨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도 내가 이제 크리스찬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내가 가진 것을 한번 세어보아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평강 깨지면 안 되는데 주님께서 오늘도 지금 3번이나 말씀을 하시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안해 한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그거 뭐 바뀌는 거 아니야.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그랬죠.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물을 갖다가 반컵 있으면 아직도 반컵 있네. 또 어떤 사람은 왜 반컵뿐이 없을까? 그런 것들 평강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27절입니다.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은 마음을 알아요. 도마 마음을 이미 읽어버렸어요.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을 도마가 할 때 예수님이 계셨나요? 안 계셨잖아요.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그런데 도마의 마음을 이리 알고 미리 알아요. 한번 넣어봐. 옆구리에 넣어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 없는 자 되지 마세요.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 안에서 저는 그래요. 배짱 있습니다. 배짱 있어요.
저는 주님께서 항상 눈동자 저한테 주님이 두고 계셔요. 여러분, 저 애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보십시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그 큰 아들을 갖다가 지금 그 조그마한 때 3살, 2살 먹었을 때 잠깐 한 5분, 10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아내가 해변가에서 친구들하고 변산 가서 해변가에서 잠깐 잃어버렸는데 막 아내가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났어. 아내가 그 5분이 안 될 거야. 그 시간에 아내가 막 난리가 나버렸어. 막 눈에 보이는 게 없는가 봐. 근데 이제 우리 친구가 아들을 찾아왔지. 자박자박 갔어요. 여러분, 우리 아내는 사람이니까 당분 뭐 한 5분 안 넘었을 거야. 애를 잠깐 잊어버리지만 나도 웃기죠. 아내가 놀게끔 하고 내가 좀 아들 좀 지켰어야 하는데, 그때만 해도 벌써 30년 전이네요. 그때 문화가 그랬어요. 주님은 안 잊어버립니다. 그런 마음에 믿는 자가 되셔요. 여러분, 주님의 아내예요. 신부예요.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을 다 주님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여러분을 샀어요. 요새는 뭐 하도 아내한테 잘못하는 남편이 많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는데. 근데 가만히 두겠어요?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요한복음 1장 48절이에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뭐예요? 나다나엘한테는 얘기예요. 나다나엘한테. 주님은 시공간을 다 넘나드십니다. 다 보셔요.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는데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네 소원 들어주겠다. 네 소원 들어줄게. 그래. 네 손가락 이리 내밀고 내 손을 보며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왜 다른 사람은 왜 믿음이 없냐? 한번 그래요. 소원 들어준다니까 주님께서. 인격적이세요. 굉장히 뭐니까 무대책 하시는 분이 아니야. 또 책망도 안 쳐놔요. 책망도 안 쳐놔. 어떻게?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런 것입니다. 속을, 우리 주님은 마음을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아셔. 그 현장에 안 계셨어도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도 다 감찰하십니다. 마음도 다 감찰하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떤 악한 마음을 품었다던가 시기했던 마음, 아니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빨리 돌이키셔요. 주님 그거 다 아십니다. 28절입니다.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손 안 넣잖아. 너 보면 뭐예요? 주님이신가 아는데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며 고백하는 거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참 얼마나 부끄러워요. 참 어떻게 마음속에 의심 불신이 싹 거쳐버렸겠죠.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그런 고백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의미죠. 이스라엘 왕이라는 그런 거. 도마는 뭐예요? 다른 제자보다 부활하신 주님을 8일이나 늦게 만났어요. 8일이나 늦게 만났지만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잖아요. 주는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다. 늦게 만났어도 이거 고백하면 돼요. 늦게 고백하면. 그런데 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였어도 이거 고백을 할 줄 못하면
아, 이제 믿은 지 이제 한 달 된 사람이, 더 빠르죠. 더 빠르지. 초신자들이 가끔 있어요. 매일 말씀 TV에. 가끔 들어와가지고 전화가 옵니다. 전혀 예수님 몰랐는데, 목사님 강론 듣다가, 한두 번 그냥 재미삼아서 나갔다는 거야. 그냥 친구 따라서 어렸을 때 나갔는데, 아, 목사님, 뭐 내가 한 2달, 3달 공부를 했습니다. 목사님, 뭐 그러면 전화가 한번 와요. 그러면서, 아까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저 여호와 증인 보세요. 신천지요.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 못 하잖아. 나의 주라고 고백 못 하잖아. 저 신천지들. 아까 도마가 뭐예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라는 건 고백. 그 정확한 거죠. 정확한 믿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 얼마나 다행이야. 보고 믿었으니까. 그러나 복된 자는 뭐예요? 보지 않고 믿은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니라. 아이고, 이것도 행하고라고 하는데, 행하고. 걷는다는 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주님 가는 길을 우리가 가는 거.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는 것 안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표적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가장 복된 이유가 우리가 새로운 몸,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고 우리가 양자로 된 이유가 뭐예요? 보지 않고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매일 말씀 교회 안에서는 뭐 기도원 쫓아다니고 저 집회 어디 가면 뭐 영성 집회를 한다고 그러고 무슨 뭐 신유 집회를 한다고 그러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 가지고 아까 복 있는 자가 누구다고?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은 자,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런데 아까 부지런히 쫓아다니는데 정작 막 집회 있으면 집회는 있는 대로 가서 막 제가 어저께 오늘입니까? 금식 얘기했죠. 아침에 금식 얘기. 막 산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그거 전혀 아니올시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 정작 예수님은 주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누가? 여호와 증인. 또 신천지 저런 자들이. 이거 꽝이에요, 꽝. 이거. 아까 요한복음입니다. 20장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 아니요. 예수님이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이야. 근데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이 주가 아니요. 하나님 아니요. 신천지도. 꽝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보지 않고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냥 무작정 믿어.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보증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믿게 해주는 거예요. 안 받는데도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믿게 하신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예요 지금. 주님 봤어요?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지금도 못 봐요.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믿게 하시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안 보고도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30절입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기록되지 않은 표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우리가 모르는,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모르지, 많은 표적들이 있어요.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할 거 없어요. 우리는 요나의 표적 보면 되죠. 요나의 표적. 요나가 몸이 고래 뱃속에 사흘간 있었다가, 고래 몸입니다. 호는 지옥에 다녀왔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리마다 요셉 그 무덤에 몸이 사흘 동안 있었고, 호는 우리 대신에 지옥을 갔다 오셨어요. 그 표적 하나만 돼요. 다른 표적, 표적을 많이 행하셨으나 믿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우리한테는 뭐예요?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지금 66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죠.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히브리어로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어서 생명을 얻어. 누구? 성부 아버지? 아니다니까. 예수님. 지금 여호와 증인이나 유대교나 신천지는 성부 하나님을 믿어. 아니야.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뭐예요? 아까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주라는 걸, 그걸 믿어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 이 성경은 뭐다고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믿게 하려 함이에요. 믿게 하려 함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기록된 성경,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 알아요, 당연히. 그런데 이 성경은 뭐예요? 나에 대하여 기록한 거.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의해서 기록한 것이다.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데 1차적 목적이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는 목적이,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기록에 집중을 해야 해요. 지금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뭘로? 하나님이요 구원자요 주요. 그런데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위에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아까 또 어떤 여자 목사가 나와가지고, 또 어떤 여자 목사가 나와 삼위일체를 설명을 하는데, 자기가 또 유튜브에 그래, 자기가 또 시댁에 가면 며느리고, 자기 또 집에 가면은 자기가 시어머니고, 또 남편한테는 아내고, 그게 삼위일체대야. 여자 목사가 나와서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삼위일체를 정확히 가르쳐준다고.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 따로 있어요. 성부 아버지가 따로 있고, 아들 예수님이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만 믿는 게 아니라, 성부 아버지만 믿는 게 아니라 아들, 그 아들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을 같이 믿는 거예요. 이 세 분은 각각 있어요. 다르나 서로 교집합이 있어요. 또 교집합. 여러분 수학 시간에 교집합 배우죠? 같은 게 있고, 또 그래서 이 세 분을 하나님, 한 하나님이지, 이 세 분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됐다가 또 아내가 됐다, 그런 어떤 여자 목사가 또 나와서 그러더라고. 오늘 뭐예요? 도마 같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 이들이 복된 자입니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